시간이 되어서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통일 찬송가 401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께만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먼저 이 시간까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창교회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속에 혹독한 풍파에도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이끄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에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창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지체가 오직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고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는 현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하나님, 현실로 믿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고 우리 삶이 거룩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와 우리 개인의 모습 속에서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실족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교회와 개인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죄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짓고 있는 모든 죄를 끊어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심을 믿는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혹여라도 우리 안에 내 자신의 영적 허기가 만들어져 있다면 오직 하나님으로 밖에는 그 영적 허기가 채워줄 수 없음을 알고 그 허기진 빈 공간을 온전하게 주님께 보여드리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의지를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그 영적 허기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묶인 자유인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과 하나님께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영적 간음자가 아니게 하옵소서.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셔서 그 빛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을 구원시켜 주셔서 그들의 입을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고백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영적 육적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선포하셨사오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인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늘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 말씀에 붙잡혀 있게 하시고 세상 유혹을 따라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담대하고 당당하게 예수를 자랑하는 예수의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부모인 우리는 이 아이들을 위해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할 뿐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 아이들을 세우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아버지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과 도우심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이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고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6면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6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웠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데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나일세어 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야리섬의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늘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시무장로님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폭풍 속에서 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휴가 때 제주도에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날씨가 흐려져서 서귀포에 있는 유람선을 예약을 했는데 날 일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출항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는 그 마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출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탔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고 바람이 많이 부는 가운데 배를 타니까 파도가 그날 5m 정도, 굉장히 높은 파도가 쳤습니다. 배가 요동치기 시작하는데 좌우로 한 90도 정도. 예. 저는 배가 그렇게 춤추는 거는 처음 느꼈습니다. 정말 잠시라도 서 있기 너무 힘들었고 옆에 있는 것을 잡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그런데 선장님께서는 별거 아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제는 한 6에서 7m 정도 파도가 더 높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힘드는데 어제는 어떻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 7m가 되는 파도가 치는데도 유람선이 나갔다고 하니까 배가 놀면 안 돼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상황 속에서 서귀포 앞에 가면 섬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섬이 범섬이라고 있습니다. 그 유람선이 범섬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코스였는데 용감하게 그 5m나 치는 파도 속에서 유람선의 꼭대기에 올라가 봤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 범섬에 파도가 부딪혀서 파도가 깨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유람선 지붕에 꼭대기에 올라서 그 광경을 보는 것 자체는 정말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광경이 너무 놀라울 정도로 광경이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만은 너무 좋은 감정도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쪽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 정도까지 이렇게 바람이 불고 했는데 이 정도였으면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유리굴라, 요즘 말하면 태풍과 같은 그 폭풍이 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그 태풍 속에서는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5m가 정도 되는 파도가 이런 곳에서 한번 타봤기 때문에 그 상태가 어떻는지 대충 짐작을 합니다. 제가 당했던 경험에 몇 배나 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굴라로 인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평온했다고 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고 약속하는 부분입니다. 이들은 이 폭풍으로 인해서 분명히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본문 내용에 보면 사공들이 배를 잘 알고 바다를 잘 아는 전문가였던 사람들이 그 배를 버리고 도망을 가려고 한 정도였으면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당장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276명은 뒷부분에 보게 되면 분명히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곳에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주제의 답인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어려운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따르고 있고 수요일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또 저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276명이 목숨을 건진 것처럼 평온케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미항을 떠난 지 14일이 지나서 아드리아 바다를 지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드리아 바다는 이탈리아 반도와 발칸 반도 사이에 있는 좁은 해역입니다. 고대로부터 북부 유럽과 남부 유럽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였고 최근까지도 이탈리아와 여러 나라가 토지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는 아주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탈리아 아펜니노 산맥과 알프스 산맥의 영향을 받아서 겨울철만 되면 북쪽에서 부는 바람인 보라의 영향으로 돌풍이 굉장히 수시로 부는 곳입니다. 또한 겨울 항해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곳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 정말 좋은 휴양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탈리아의 그 지중해 성 온화한 그 야자수 그림이 있고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소와 또 이 사도 바울이 탔던 배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역사가에 따르면 지중해에서 발견된 난파선들이 약 800척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800척 정도의 난파선 중에서 1500년 이상 되는 로마 시대의 것이라고 대부분의 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배들은 대부분 15m에서 37m, 적재량은 100톤에서 150톤 정도 되는 중형 선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곡물 수송을 하기 위해서 대형 선박들도 존재했는데 얼마나 큰 선박이었냐면 그 선박에 가득 채우게 되면 아타카 국민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실을 정도로 큰 배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마 중형 선박 정도의, 그런데 고대 선박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앞뒤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닷이 있고 뒤에도 닷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닷을 놓을 수도 있었고 어느 쪽으로도 배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고대, 그래서 300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리스 군들이 탔던 배가 앞뒤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사공들은 육지가 가까운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배를 바다 깊이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수심을 재는 방법이 너무나 단순한 방법이었습니다. 수치가 적혀 있는 밧줄을 넣어서 이곳이 수심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길은 약 36m, 15길은 약 27m 정도를 얘기합니다. 이 수심이 점점 빠른 속도로 얕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공들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바로 암초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수심이 점점 낮아진다는 것은 이제 조금 있으면 모래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바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공들은 암초에 걸릴 것 같아서 배의 뒷부분 고물이라는 곳에 4개의 닷을 내리고 보통의 닷은 뱃머리에서 내렸는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해 드렸듯이 고대 배들은 앞뒤가 똑같아서 앞뒤에서 닷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뒤쪽에 닷을 4개나 내렸습니다.
사공들은 배를 정박할 항구도 없고 또 육지도 가까이 나갔다가 암초에 파산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었습니까? 이제 배를 버리고 자기들만 살겠다는 생각을 했는 것입니다. 만일 노련한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아남기 위해서 배를 버리게 된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전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배가 흘러가는 대로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사공들이 배에 남아 있어야지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말을 듣고 그 군인들은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거룻배 줄을 모두 다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미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진짜 이 사공들이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무도 내리지 못하게 그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해석이 가장 신빙성이 있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에 탔는 사람들에게 모두 안전을 약속하셨고 그 안전이 다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탈출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예언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선원들의 도주를 막고 예언들이 헛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13절에서 26절의 내용을 유추해 보면 백부장과 군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의 잘못을 된 행위들 때문에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외침 속에서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위험에 처했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름도 알 수 없는 바로 운명이라는 것에 자꾸만 어떤 것들을 맡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잘못되어도 운명이 그렇지, 잘돼도 운명이 그렇지, 숙명이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잘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못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운명론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렇게 되는데도 자꾸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운명론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인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처럼 운명을 믿었더라면 또한 백부장과 군인들이 바울의 말을 우습게 보았다면 선원들이 탈출하는 것을 보고도 그냥 두었더라면 그리고 그들을 가게 하라고 하며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다라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는 백부장과 군인은 사도 바울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도 바울을 믿은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믿는 그 신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그 상황 속에서 의지하기 시작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운명이나 숙명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렵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자꾸만 미신적인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점을 치러 가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점을 치러 가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절대로 옳은 방법은 아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신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도우심과 우리의 선택밖에 이 상황에 존재하지 않는데도 자꾸만 사람들은 자기의 실수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운명론에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5절이 되고 나서는 너무 클라이막스적인 부분이 생겨버립니다. 바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 먹기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라고 오늘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배가 무너지고 좌초되어지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떡을 떼고 축사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다른 얘기입니까? 도무지 저는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배가 좌우로 흔들리고 지금 선원들이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발각이 돼서 배들을 다 잘라버린 상태인데 갑자기 이렇게 떡을 떼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낙심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으므로 그리스도를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경건한 태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과정으로 사도 바울은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이 모든 날씨를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 바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서 빵을 떼고 떡을 떼고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께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신께 감사드리며 빵을 나누어 먹습니다 라고 하는 교부들의 해석까지도 붙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턱에 앞에 가 있는데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배가 파손되어서 다 수장되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죽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라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 과정을, 모든 것들을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큰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는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276명은 절대로 상하지 않고 내가 구원해 주겠다는 그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음식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나누어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쉬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그 색안경이 좋은 색안경을 보고 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착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거룩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우리를 대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색안경을 보기 때문에 예수쟁이가 저렇게 하면 돼? 교회 다닌다면서 저렇게 하는 거 정말 이상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라고 얘기하며 내가 잘못한 순간에 바로 하나님을 욕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어쩌면 사도 바울은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 두렵고 떨림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의 안식을 나눠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5절은 단적으로 성만찬의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동행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성만찬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성만찬이 상징하고 있는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자주 반복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그 증거를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떡을 떼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읽거나 듣는 신앙인들은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로부터 여행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인 구원과 참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깨달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있을 일을 대비하려는 의도로 음식을 먹였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일들을 위해서 당연히 그 일들을 준비했고 그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분류가 있을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자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일만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행동 속에서 바로 준비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광풍에서 구원받았던 사람들은 바로 그 과정 속에서 미리 준비했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사람들이 276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음식을 먹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일반적인 태도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떡을 떼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식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을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음식들이 자라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를 띄우게 해주시고 해를 지게 해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자라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섭취함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고 엎드려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세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사공들입니다. 사공들은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상태에서는 그 지식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지식대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풍에서 구원받았던 그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지식만 너무 믿게 되면 그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똑같은 일을 해오다가 실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몇십 년 하지만은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실수를 하겠습니까? 너무 쉽게 생각해서 늘 해왔기 때문에 30년씩 40년씩 일을 하다 보니까 준비 운동 안 해도 돼요.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사공들은 자신의 지식을 믿고 그 미양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경험상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망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지식들,
우리가 갖고 있던 경험들을 가지고 너무나 거기에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쓸모없게끔 또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경험들도 필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20년, 30년 이 일을 했다고 해서 실수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이리역 폭파 사건에 대해서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대의 열차 사고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차 사고가 어떻게 일어난지 아십니까? 네. 그 화약이 있는 화물칸에 관리자가 한 사람이 잠을 자기 위해서 촛불을 하나 켜고 잤는데 그 촛불 때문에 이리역이 통째로 날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분명히 그 관리자는 지금까지 아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촛불 켜고 자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날 또 그 엄청난 폭발물이 있는 가운데서 촛불을 켜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깨어 보니까 다른 곳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관리자는 그 불난 것을 보고 도망을 갔고 그 역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 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열차가 폭발해서 사망하셨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볼 때 참 늘 우리는 잘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공들 또한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도망가려고 했던 그 모든 퇴로까지도 막혀있는 상태에서 아까 보니까 사도 바울이란 저 양반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했는데 이제는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 하나님밖에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군인들입니다. 배에는 로마 군인들도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백부장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죄수들을 후송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바울도 그들이 호송하는 죄수들 중에서 한 사람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죄수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불편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배를 운영하는데 문외한이었지만 배의 질서를 지키고 치안을 유지하는 데는 적임자였습니다. 이를 안 바울은 사공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살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라고 했던 것이죠. 군인들은 바울의 말이 옳다고 여겨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릇배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바울의 말에 순종한 군인들은 인해서 거기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광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한 명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리역 폭파 사건 때 그 책임자가 도망갔던 것처럼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도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누구를 믿겠습니까? 폭발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불을 진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군인들 또한 사도 바울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더 붙잡고 우리 자신도 순종하기 위해서 나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지만 오늘 276명의 그 목숨을 구했던 사람처럼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그 배에 있으나마나한 존재였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옷을 입고 승천했을 때 그 배에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광풍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객 모두가 구원해 줄 것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고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모두가 구원될 것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을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사람들을 전하고 위로했고 격려하고 음식을 먹게 했고 사공들을 탈출을 막기까지 했습니다. 비록 바울은 죄수의 복장을 했지만 그 배의 실질적인 선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선장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내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는 늘 그곳에서 믿음의 선장이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힘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물을 알았겠습니까? 바다를 알았겠습니까? 배를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그를 사용하니까 276명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선장 같은 일들로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셔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자는 하나님께서 치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기에 위기 상황 속에서 헤쳐나가는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하십니까? 너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라고 교육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자라날 때 뭘 하려고 하면 너 잘할 수 있어. 아빠 나는 자전거를 잘 못 타. 그러면 너 자전거 탈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하는 부모도 있습니까? 너 자전거 절대로 못 타. 너 타다가 넘어지면 머리가 깨지고 무릎 깨지니까 타지 못해 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그와 같이 모든 것들도 다 할 수 있다고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여러 모양의 광풍을 만납니다. 어렵고 힘든 모양대로 참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광풍을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구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문창교회 식구들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그런데 우리는 그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또 우리가 생활하는 곳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곳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광풍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없지만은 능력 주신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선장과 같은 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든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고, 모든 것들을 하든지 정말 두려움이 없도록 해주실 것이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밝은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문창교회와 같이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이곳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영향력을 펼쳐주셔서 우리의 가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276명이 구원받았듯이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구원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풍파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광풍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능력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심을 통해서 선장이 될 수 있는 일도 해주시고, 또한 순종 속에서 그 백부장과 구린처럼 될 수가 있게 해주시고, 또한 그 사공들처럼 너무 지식만 믿고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을 찾지만 않는다면 그 습관적으로 잘하던 일들 또한 실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늘 우리 문창교회 식구들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문창교회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평온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믿는 자들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무릎 꿇고 눈물 흘렸던 눈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문창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 문창교회가 이 마산 지역, 경남 지역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장자의 모든 것들을 놓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용기를 가지고 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맡은 모든 장소에서 정말 선장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것을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렸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끝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통일 찬송가 403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입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해서 늘 주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길이 보이지 않으면 주님께서 정말 길을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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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라 주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성전 하나님 아버지 있는 곳에 이곳으로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정말 나는 어떤 것들인지 가지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일들을 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마다 정말 그 길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으면 능력을 주시옵시고 기도하지 못하는 무릎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도록 무릎 꿇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감동이 없다면 감동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풍랑 속에서도 아버지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120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를 더욱 붙잡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욱 바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불평불만보다 아버지 앞에 더욱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게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일 속에서 이 어려운 일 때문에 아버지를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더욱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 예배에 더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 얼굴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니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령님을 더욱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나가고 아버지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주님께서 막아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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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장로님을 세우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안수집사님 세우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권사님을 세우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서리집사님을 세우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식분들을 하나님이여 식분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앞에 나오고 늘 예배 아버지 앞에 나오고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우리 교회 부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터 대학 정문교까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주시옵시고 아버지 교육부서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아이들을 주시옵시고 그 교육부서가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그 아이들을 교육하는 우리 교사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아이들을 잘 감당하며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아버지 빼나오지 못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픈 모든 부분들이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들이 나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영광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너무 많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신 또 하나님 아버지
너무 잘 맞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부작용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맞춰서 아버지 빨리 종식돼서 아버지 이 은혜 자리에 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만 바랄 뿐입니다. 아버지의 영광만 바랄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부르짖는 자들의 모든 음성을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습니다.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 바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맡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영광 주셔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정말 몸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이 힘들게 한다면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영혼들에게 정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창교회 정말 다시 100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비전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장자의 명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더 큰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바이러스가 없어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어서 이 자리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자리들이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은혜를 받아주시옵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근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